오늘은 사실 이제 광복절이 어제가 광복절이었고요. 옛날에는 광복주일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광복을 기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런 이제 시간들도 있었죠.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가, 이걸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정도인데, 첫째는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 보내신 이를 믿어라, 나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는가, 그럴 때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제 믿음이 이제 생기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셔서 38년 된 환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유대교인들이 안식을 범했다는 이유로 예수님께 시비를 걸기 시작을 해요. 두 가지로 비난을 합니다. 하나는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그 자체가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자가 누웠던 자리를 이제 드는 일, 자리를 이제 들잖아요. 그리고 걸어가는 일, 그 자체가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이런 게 너무 어이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내 아버지가 안식일에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그 말로 인하여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하여 신성모독을 했다.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면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으셨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던 그 말씀을 믿고 환자가 걸어가는 그것으로 인하여 이 환자는 핍박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너무나도 어이없는 일이에요. 병자 고쳐 주었으니까 야, 놀라운 일이구나, 박수는 못 칠 망정 참 잘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는 못할 망정 말은 말아야죠. 그런데 병 고쳤다고, 그것도 안식일에 고쳤다고, 안식일에 이제 이런 일들을 행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핍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핍박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살려놨더니 그 옆에서 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너무 어이없는 일이잖아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런 우리 인생의 근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를 범함으로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인생의 문제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죄의 문제, 또 하나는 죽음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아담이 범죄를 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세 가지 죽음을 가져다 준 거예요. 저주를 받았어요. 세 가지 이제 죽음의 저주를 받았는데, 이 세 가지 죽음의 첫째는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두 번째로는 영적인 죽음이고, 세 번째로는 영원한 죽음,
이 세 가지 이 문제가 우리 사람에게 이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 첫째 하나는 이 육체적 죽음인데,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뭐해져 있다고요? 정해져 있대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따라서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적 죽음인데,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을 의미하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잘못된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근원적인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 위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이 영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가리켜서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 자체가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문제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영원한 죽음은 영원한 멸망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영원한 형벌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로 9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게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그래서 모든 감각이 사라지고 딱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기는 있는데 영원한 형벌이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 가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성경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성경 속에서 참으로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따르고 공경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원한 죽음을 영원한 멸망의 형벌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영벌, 요한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 혹은 불못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러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게 무엇인가 그랬을 때 이 요한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1장, 요한복음 1장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 들어가서 니고데모를 통하여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가 그랬을 때에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으로 들어가서는 그 거듭난 사람은 영원한 생명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생명수가 되시는데 생명수 되신 그분을 예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시는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 건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요한복음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베데스다의 사건에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 고난의 장소, 희망의 장소라고 생각했던 우리 사람으로서는 야, 그 베데스다 연못이 희망이야 그랬는데 그 희망의 장소가 결코 희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뭔가 이루려고 애를 쓰며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에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주시는 이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게 베데스다 연못인데, 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은 이 세상에 있는 자비의 집은 자비의 집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영원한 자비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에 쭉 연결되어져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영생이라는 단어예요.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영생이 무엇일까? 그랬을 때 성경은 영생의 삶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7장 18절에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런 막 강조를 해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막 4번씩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요한복음을 보시면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딱 한 번 나올 때가 있고요. 진실로 진실로 그러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7장 18절에서는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랬을 때 막 3번씩이나 강조를 해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게 뭔고 하니 영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의 보화가 있는 것을 딱 발견을 하고 자기 다시 숨겨두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어요. 중요한 게 뭔고 하니 그 밭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밭에 숨겨져 있는 뭐가 중요해요? 보화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영생을 얻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 심령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 13장 이 44절을 보시게 되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사람이 이제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요 지혜롭게 살 것인가 미련하게 살 것인가는 우리들 스스로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 베드로, 수많은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거, 이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2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말을 듣고 그랬어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알려주고 있는데 내 말을 듣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막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항상 빠짐없이 하는 게 설교예요. 때로는 기도도 안 할 때도 있어요. 뭐 특송 안 할 때도 있고 찬양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만큼은 늘 이제 선포를 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인데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제 이 성경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상고하고 연구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막 들려져야 되거든요. 이런 처음에 교회를 나오게 되면요, 어려움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어려움인고 하니 도대체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귀에 잘 안 들려와요. 그러면 이렇게 비난을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가지고. 저도 그런 줄은 알거든요. 이런 그렇지만 2년, 3년, 4년 쭉 이제 열심히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을 해요. 그때에 터져 나오는 게 뭔고 하니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까지 가야 돼요. 이런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심령 속에 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을 증언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인간에게 집중시키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게 성경 66권 구약부터 시작을 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 향하여, 즉 예수님과 이렇게 이제 상통되는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고 역사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뭘 얻는고 하니 영생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영생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그랬을 때에 나 보내신 이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누가 보냈는고 하니 성부 하나님이신 거룩한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이 세상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보내신 이를 믿으라, 즉 예수님을 보낸 자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인고 하니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 성경은 영생을 위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천 수만의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특히 이제 청소년들, 자라나는 이 청소년들에게는 위인전을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위인전을 통하여 자기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교회에 딱 나오게 되면 위인전 얘기하질 않아요. 성경을 읽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뭐 지혜를 했던 다니엘의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솔로몬의 지혜서인 솔로몬이 지었던 잠언서, 혹은 다윗의 시편서,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읽게 되면요, 그 속에 모든 게 들어있거든요. 특히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율법서를 잘 읽어야 돼요.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요. 이제 경영을 하는 사람들, 회사를 뭐 이제 경영한다든지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 이제 느헤미야서이고 그래요. 이런 이 과학자들은 또 이제 욥기서를 또 읽어야 되고,
여러분, 이 성경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영생은 무엇인가? 그랬을 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이라고요?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알면 믿게 되고 믿게 되면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39권입니다. 신약은 27권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요, 약 16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되었는데 저자만도 약 40명이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대가 다르고 기록한 인물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이 다 다르고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딱 한 가지의 주제는 뭔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예요. 딱 한 가지의 주제가 예수님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BC 2000년 전경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뭐라고 고백을 하는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고백을 해요. 이런 이미 3000년 4000년 전 이 사람이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자기는 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울 일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 되었든 신약이 되었든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는 분,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또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할 그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런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끝이 나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보시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이제 성경 어디를 읽는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누구를 발견해야 되는고 하니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제 요한복음 5장 40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고 하니 영생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예수님께 오지 않는 거예요.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 얻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이 다른 데 있는 줄 알아요. 다른 데. 그래서 십계명을 보시게 되면 그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뭐예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뭘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이 뭔고 하니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쫓아가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을 쫓아가게 되면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죄를 범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딱 세우셨어요. 구원의 계획을 세우셔서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쭉 시작을 해가지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리고 또한 주의 종들을 이제 쭉 보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을 보시면 포도 농부의 비유가 나오는데 한 집주인이 포도를 잘 만들어서 산 울타리를 두르고 집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이 농부들에게 세를 내줬어요. 야, 너희들이 이제는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나에게 세만 좀 다오. 이렇게 이제 세를 이제 얻고 그리고 이제 타국으로 이 주인은 멀리 떠나갔어요. 열매 거둘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가지고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막 돌로 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들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도 순교를 당했고 바울도 감옥에 갇혔고 이런 이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도 영생을 우리는 선포합니다. 그런데 영생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악한 농부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주인 대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어요. 더 많이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내는고 하니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딱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이, 악한 이 사탄 마귀가 그 아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모든 걸 우리가 다 가져버리자는 거예요. 이게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이러한 핍박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 포던 밖으로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 위에 매달려 이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능력 있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 했어요?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을 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부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그 엄청난 권능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만 가지면요,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을 했어요. 그들이 어떤 말을 하는 거 아니,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악한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진멸시켜 버리시고 그 다음에는 자유롭게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악한 농부가 아니고 우리는 선한 농부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어떻게 보면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누구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의 값 없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와서 간청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믿음을 어떻게 얻느냐 그랬을 때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리고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제 보내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우리가 공경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때 우리는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도 아니고 요한이 가르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반드시 승리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세 가지 죽음의 그 비극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참혹한 모습이 우리에게 찾아왔지만, 그러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말씀하여 싸운즉,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힘들고 어렵지만 핍박과 환난이 때로는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